지난 3월 말쯤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슬픈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신데 나 이제 목회 못하겠다. 정말 교회가 너무 싫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 탐욕에 물들고 세상이 좋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찾지 않고 이거 정말 탄식이다, 탄식.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목회하다 보니까 자녀는 양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녀는 또 제 길로 가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절로 가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혹시 시간 되면은 물 좋고 산 좋고 먹을 건 없겠지만은 한번 놀러 오시라 하는 메일입니다. 그 절 이름이 뭔가 하니 만우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가 계속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 혹시 그 만우절에 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리로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나는 탐심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며 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치면 오히려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자녀 양육이 실패한 이러한 목사로서 나는 정말 탄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절에 머물려고 한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만우절이 없고 그 다음 절로 와라. 그 절의 이름은 부활절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부활의 신앙이 내가 비록 자녀 양육에 실패하고 그리고 성도 양육에 실패하고 내 자신의 목회도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다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자. 그러면서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무지하게 놀랐어요. 그냥 한참 심각한 글을 써놓고 절로 간다라는 거는 절 이름이 나오질 않아. 한참 점을 찍어놓고 밑으로 한참 내려가 보니까 만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에 기다리겠다라는 건 부활절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삶의 여정 속에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치료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나는 정말 자녀 양육에서 실패했어. 나는 자녀 양육에서 정말 문제가 생겼어. 정말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 무너진 것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죽은 것 살리시는 분이에요. 망한 것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불행 중에 가장 큰 하나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에서 깊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불행이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가정에서 만족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깊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다. 그런 말을 러셀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 정말 가정이 가장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이런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오늘 장성한 우리보다는
자라나는 세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에 선물로 준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서 깊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깊은 만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양육되고 배출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오늘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제공하고 그 행복한 환경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이러한 부모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환경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면서, 주여, 오늘 이후로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 가정에서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부모인 나로 인해서, 아버지인 나로 인해서, 어머니인 나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계획하신 신실한 일꾼이요,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행복한 가정 환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 한 가정의 한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대로 이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의 한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근원적으로 깊은 만족과 깊은 행복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들이 된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정 속에 행복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시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인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물로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에서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될 행복한 환경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은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내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말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직역을 다시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뭘 제공하냐면 기쁘고 바르고 아름다운 총체적 행복을 제공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부로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부부로서 부모로서 세움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심지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까말토브, 기쁘고 바르고 아름다운 총체적인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공해야 될 행복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시대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가는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제공해야 될 행복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까말토브가 뭐냐 말이에요. 행해야 될 선이 뭐냐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행복한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도 지식을 탐구하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존재요, 의를 추구하는 존재요,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근원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대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어야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케빈 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혹시 어머니들 한번 읽어보세요. 케빈 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아이가 5일 만에 달라졌어야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아이를 양육해도 변화가 없으면요, 5일 만에 바뀔 수 있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이가 5일 만에 달라졌어야 하는 책을 케빈 리먼이 썼는데, 이 케빈 리먼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 자아의 가치와 자아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고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3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서 사용되는 3가지 기준, 자신이 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비전을 성취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3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인정을 받는 것이요, 둘째는 소속감이요, 셋째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는 자아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 뿐만 아니라 소속감, 어디에 소속돼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무엇을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구비될 때 이 3가지가 기둥이 되어서 자아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시대 속에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역할을 해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해요. 인정을 받는 것과 소속감이라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무엇인가 한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비전도 사명도 자신의 할 역할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고 도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말씀드린 바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의 안정감이란 외부로부터 오기 전에 내적으로부터 영적 안정이 있을 때 드디어 모든 안정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안정감이 생길 때 드디어 모든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의 안정감도 생기고 신체의 안정감도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범사의 안정감이 생기고 신체의 안정감을 구비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어떻게 시작되냐 말이에요. 이 시작은 신앙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접하고 개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 여정 속에서 영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그는 드디어 행복한 비전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안정감이 구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정감이 도모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데오빌로 가까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요한 3서잖아요. 요한 3서에서 믿음의 형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범사에 안정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 당신의 신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시작했다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자여라고 사도 요한이 부를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부부들이 제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복한 환경이란 신앙의 환경이요, 예수를 만나는 환경,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환경이 제공될 때 이 아이는 행복함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고 또 때를 따라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앙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부모로서 아이에게 신앙과 관련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는 말이 교회 잘 다녀라,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 하는 이 말이 청소년 시기까지, 유아 때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이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마음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예수 믿기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청소년 시기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이는 거꾸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유형의 신앙 환경을 제공한다는 말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앙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선적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지금도 고통하고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자녀 양육에서 실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다음에 혀를 사용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혀를 열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최우선적으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자녀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말이 아닙니까? 수많은 말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현숙한 여인은 입을 벌려서 말한 것을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이 입을 벌려서 많은 말을 했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한 말을 딱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했다고. 여기 인애의 법이라는 말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계명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언어의 제1순위에 놓고 그것을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할 말이 많고 가족들과 대화할 말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요,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망해도 살리신다. 죽어도 일으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지혜를 베풀며 인내의 법을 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픔과 짐을 다 아시고 대신 져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내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구조사에 가면요, 사람이 연령이 더해질수록 계속해서 이제 기억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암송하거나 외운 것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뭐 한 거?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반복적으로 계속 들은 거.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말했던 것은요,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신앙적 환경, 가장 중요한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나누어주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반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환경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을 벌리면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제가 보세요. 입을 벌리니까 혀가 움직인다니까. 입을 벌리는 순간부터 혀가 움직입니다. 만약에 입을 벌리는데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입이 벌려지면 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입을 폐라고 그래요. 폐. 히브리어가 입이 폐입니다. 폐라고 그러는데 이 폐에 항상 따라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라션이라는 거예요. 라션이 혀입니다. 그래서 이 폐라는 이 입과 라션은 항상 붙어가지고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안정감으로 끌고 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 현숙한 여인, 신앙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숙한 여인처럼 입을 벌려 지혜를 말하고 혀를 사용해서 인내의 법을 말하고, 그 말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반복적으로 주의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계속 들려주는 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번마다 성경 찾아서 잠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성경 찾아서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내가 들려줄 테니까 들어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 좀 아시는 게 좋죠. 성경 말씀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입으로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것이 신앙 환경을 만드는 행복한 환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면 엉뚱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어떤 분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대요. 면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대학 면접관이 시험 보러 온 학생에게 이제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몇 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3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좀 너무 놀라가지고 3권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룻기가 여성의 이름으로 된 거고요. 에스더가 여성의 이름으로 된. 그럼 3번째는 뭐냐고. 3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아니 그 왜 민수기냐고. 그 레위기 신명기 사이에 있는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그 민수기가 이 발음이 여성같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막 그냥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냥 우쩍 한 말입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으며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어떻게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가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갖게 하시는지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반복적으로 입혀지면서요 끊임없이 신앙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행복한 환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양육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게 지원되어야 될 환경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축복하는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될 행복한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환경이에요. 축복의 환경.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뭐하고? 감사하고. 29절에 보니까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뭐하고? 예? 칭찬하고 라고 했습니다. 칭찬하고. 여기 자식들은 일어나서 부모에게 여기 감사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일어나서 부모를 막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를 축복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감사로.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것을 아쉬레라고 그래요. 아쉬레. 복 있는 사람 아쉬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뭐가 되라고 해요? 아쉬레 되세요. 아쉬레. 아쉬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익숙한 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축복이 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감사의 언어가 끊임없이 나올 때 자녀는 축복의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래 감사한다는 말은 축복하는 것인데 사실은 축복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남편은 그 아내를 뭐예요? 칭찬하며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의 칭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성입니다. 여성이 자녀를 앞에 두고 아빠를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는 시대입니까?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라. 네 아버지처럼. 네 아빠처럼은 하지 말아라. 부족한 게 있죠.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칭찬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여성들 아멘.
예? 칭찬할 게 있다. 예? 또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이 남편처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따져보고 재보면 사실은 책망할 것도 많고 비난할 것도 많지만 축복의 환경을 제공하는 이 놀라운 행복한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비난하고 책망할 부분은 빼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칭찬할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에 남편이 아내를 칭찬한다고 할 때 그 칭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경배할 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말이 할랄입니다. 할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하고 할 때 칭찬한다는 말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말 할랄을 갖다가 써서 그렇게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것저것 따져서 칭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칭찬하고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시기 이전에 있는 그까지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요.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책에서 게리 스몰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1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자녀와 가족 속에서 무슨 말을 할까? 특별히 부모가 1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녀에게 해야 할 말은 뭘까?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답을 해줍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비전을 품고 미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말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칭찬이다. 칭찬.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특한 영역을 찾아서 칭찬해라. 칭찬. 여러분, 요즘에 이 현대 시대에는요, 부모가 자녀랑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의 평균적 시간이, 전 진짜 그 책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 게리 스몰리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60초 미만이랍니다. 60초 미만.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하는 그 한 번 대화가 시작되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아주 길게 오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은요 60초 미만이 돼버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신이 자녀와 대화 시간을 생각해 봐가지고 60초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깜빡해 보세요. 예? 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60초 미만이다. 그 60초 미만이라는 걸 책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60초 미만의 대화를 지금까지 하고 미약하게 해왔다면 지금부터 60초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60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뭐 하는 것? 칭찬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 도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칭찬을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와 칭찬이 아이를 강력하게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게리 스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따져보게 되면 사실은 칭찬이 강력한 동기부여의 힘이라는 사실은 말씀해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어주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신뢰하듯이 아내를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관계로 나가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신뢰를 경험하게 하고 믿어주는 이 믿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무슨 환경이냐면 축복의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의심하는 시대라래요.
무조건 의심하고 보자는 겁니다. 다 의심하는 거예요. 다 의심.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목사님 그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래서 야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냐? 야 진짜지. 예? 아이들도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묻는 시대라니까. 의심하는 시대, 의심하는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하는 것을 높여줘야 된다. 부모가 얼마나 아빠를 신뢰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신뢰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때 이것이 곧 축복의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대놓고 자녀한테 난 다 믿어도 네 아빠는 못 믿겠다 얘.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아주 치사하고 유치하고. 예? 왜 자녀의 미래를 망치냐 말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진실로 주여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난 네 아빠를 믿어. 네 아빠를 이래야지. 속으면서도 믿어야지.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속으면서 믿으세요. 속으면서도 성경적이에요. 오늘 여기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남편과 그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축복이죠. 뭘 줘야 축복입니까?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여기 믿는 상태로 나가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의 환경을 제공할 때, 경험하게 할 때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에게 내 손바닥을 펴며,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하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다는 말. 현숙한 여인은요, 공고한 자에게 손바닥을 펴고, 그리고 이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축복하는 축복의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환경이 단순히 가정 내에서 감사와 칭찬과 그리고 끊임없이 신뢰하는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위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은 자녀가, 부모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환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손을 가리켜서 야드라고 그래요. 야드. 야드에. 근데 이 야드 속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바닥. 이 야드 속에 손바닥이 있는데, 이 손바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카프라고 그래요. 카프.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 축복의 환경을 제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공동체를 설명할 때는 항상 이 야드와 카프, 손과 손바닥을 항상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환경이 아니라 저주의 환경이요, 미움의 환경이요, 절망의 환경이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을 설명하고, 이런 것을 말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손을 움켜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고도 손을 움켜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손해를 누가 봅니까? 가난한 자가 불쌍한 거죠. 또 그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 손을 움켜쥔 본인하고, 손을 움켜쥔 본인의 딸린 누가? 자녀가 불쌍하다. 자녀가. 왜? 그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미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늘 남의 것을 취하여 사는 자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미래의 어느 세대에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예? 야드에서 카프로 손바닥을 딱 보여주는, 손을 놓고 어딘가 이렇게 끊임없이 놓아주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습니까? 당연한 것도 아니겠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축복하는 환경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시길 바랍니다. 보이세요? 사람이 손을 내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져오든지 놓고 오든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을 경험하고 행복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짚고 나가서 뭐예요? 놓고 오는 것입니다. 카프를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손바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들고 나갔다가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행복한 환경, 경험되게 해야 될 행복한 환경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에 항상 힘쓰는 환경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환경이에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선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좋은 일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면 이것이 곧 그 미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삶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언젠가도 이 부지런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헤매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을 할 때 부모가 말해요. 일을 하긴 하는데 첫째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둘째로 아주 기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셋째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둘째로 아주 기쁘고 즐거움으로 열정적으로, 셋째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나 대학 들어가면 직장 그만둔대요. 왜 그러냐? 지금도 죽겠다. 야, 너 대학 들어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 어? 난 대학 들어가면 나 이제 쉴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역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자완하고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선한 일을 하되 항상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성실하게 해야죠. 성실하게. 선한 일을 하더라도 불의한 방법을 한다든가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속이는 방법으로 대충 하는 방법,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부모가 속이고 위선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권모와 술수를 쓰는 방법으로 일하는 연습을 했다면 아이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적은 재물이라도 의가 더해진 것이 많은 재물에 불의가 더해진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벌어도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언 2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큰 일을 했다고 세상적인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막는단 말이야. 이런 데서 자라면서 아이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YWCA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생이 20%, 중학생이 10%, 그들이 마음에 실질적인 가출이나 심리적 가출을 하고 있답니다. 집에 있지만은 이미 마음은 집을 떠나 있는 상태. 또는 사실은 또 일부는 또 집을 떠나서 24시간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유형의 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부모의 위선이 하나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부모의 위선. 너는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위선과 속임수와 권모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도모한다. 그리고 돈을 번다. 아이들은 너무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는 시대예요.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너무 아파해요. 우리들을 보게 되면 왜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을 저렇게 보이고 있는지 그렇게 탄식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우리 세대를 그냥 두면 미래 세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나 또는 시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꾼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미래를 열어주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안배하고 싶습니까? 신실한 일꾼으로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환경을 제공하세요. 여러분, 축복의 환경을 제공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복된 환경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시대의 인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